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 해가지고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로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10분 목사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대강절, 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에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카톨릭을 이제 미국 이제 정통 침례교회는 이제 카톨릭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현지인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근데 이제 침례교도 이렇게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침,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짬뽕, 감침, 감리교 같은 또 성침, 성결교단 같은 그러한 침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없는 거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날짜 때문에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고난이 항상 고난이야 되고 항상 부활이야 되고.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신 그러한 날인데 이제 주중에 미국에 전도사님 한 분하고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 미국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들 또 한국에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이제 몇몇 분 목사님들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젊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이제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전혀 아닌 자기 지식을 전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혼란스러움을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제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이제 듣고자 했던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이 설교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행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도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 헛거잖아요. 죄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죄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 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잘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니에요. 나 자신은 내가 전하는 거나 듣는 거나 내가 전하면서 내가 또 듣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생각해요. 들으면서 내가 생각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들었으면 전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돼요. 행하지 않으면은 메아리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제가 전하기만 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따르고 있는가?
자기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한번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기.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종려주일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일 전에도 그렇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직접 일선에 나서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셔요. 때에 따라서는 죽은 자를 살려요. 때에 따라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렀지.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제자들 다 흩어버리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를 위해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제자들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얘기하시죠. 성령이 머무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침례 요한에게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제 그러한 일들이 허물 때문에 아니면은 병이라든가 우리의 문제성. 여러분들 죄와 허물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찾아온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허물은 우리의 잘못,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잘못들.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허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셔요. 죽음은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고난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안 당하셔도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너희는 연약했고 너희는 죄인이었고 나에게 원수였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기 원한다. 아멘.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한 사랑의 길을 예수님은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듣고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이제 여기에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여기에 베드로가 그런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려면 하면서 제자들 전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섰던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했던 것이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이제 복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베드로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가. 현재
오늘날 교인들이 베드로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누가 베드로 같은 존재요? 내가.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냥 다 막고자 하면 그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하시던 일,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해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막았지만은 드러나지 않은 교묘하게 사단은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자기들의 종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게 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인과 같은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일을 깨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 여기 왜 베드로가 왜 막습니까? 베드로가 막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도 그렇고,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쓰실 겁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좌편에 우편에 자기들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길 바래요. 자기들이 잘 되길 바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은 뭐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왕이죠. 왕이 되신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교회가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종교성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세상에 뭔가를 잘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에 다 속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특히 한국의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사모니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래.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수능을 볼 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어디 사업장에 취직을 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도와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들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 도와주는 존재. 그리고 도움받는 그때만 생각하지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은 불평불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길 바라요. 교통사고 났는데 제비사님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프기도 하고 왜 일찍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고 아프고 사고 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15년 연장받았지만 그 후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어요. 15년 연장 안 받았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생각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은 뒤로 밀어놓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해요. 부함, 명예, 만족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나 오늘날 교인들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 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대심리 같은 게 막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어떤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게 더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목사? 그렇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명예예요. 명예.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줬어요. 달라는 거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한테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징계받고 막 수만 명씩 막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이는 죄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파리해야 돼요. 그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요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마태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공무원 되려고 난리인데. 그런데 그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가족도 친구도 내가 살던 모든 바탕도 다 포기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상받기 원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 더 높아지기를 원해. 부유해지기를 원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라는 것은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가요?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요 내려오기 싫어요. 가진 자는요 포기하기 어려워요. 누리는 사람들은 쉽게 누림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거라는 그러한 것들, 나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 것,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는 것들,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런데 제자들 속에는 아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때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 또 심지어는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이 되면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모든 일들, 우리 예선교회도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제자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시는 그 길을 막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것을 쫓는다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너희들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구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잘못된 삶을 살면 더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예요.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다 제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들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아니 듣지 못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 거지죠. 사탕 발림이고 가식적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하고 있는 나라고 별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겠죠. 왜?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인다.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는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체는 다 포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명예, 나의 행복, 내가 포기돼야지만 하나님의 것이세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가 아닌 하나님, 나가 아닌 예수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아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휘 차렸습니까? 거짓말 하셨어요? 권리 주장해가지고서 막 남을 못 살게 해보셨나요? 남을 고발해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었나요? 원수를 막 갚고 그랬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원해요. 내 나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끼는 부분,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있다는 거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내가 억울함 당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일들,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이런 데 거리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는 예수님인데 삶의 방법, 예수님처럼 살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돈이 십자가도 아니에요. 남편도 십자가 아니고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잘 못 알고 있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명예욕이 죽어야 되고
나의 기대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아멘. 죽어야 살아요.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요,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면 돈 때문에 사단에게 끌림받을 것이고, 명예, 내 속에 명예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사람 관계 정에 이끌려서 그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한테 나라는 존재가 아직 매여 있다면 그 사단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는다고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뭐 동기보다 동창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 되기 원하고, 이런 보상심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다면요, 나는 거기에 종이에요. 종. 눈치 봐야 되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면 되지,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기하면 돼요. 자기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건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면은 예수님의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멘. 왕권을 부여하신다고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도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성도들도 끌어올려서 주님 품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는다, 내가 포기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못 살지 않는가? 우리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생활이에요. 농사도 안 짓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 이제 양은 치고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은 치고 뭐 그런 것들 소나 양은 쳤겠죠. 그것만 먹고 삽니까? 근데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죄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먹을 것이 생겼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물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고, 길쌈수고하지 않았어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하늘나라에 쌓아주시거든요. 내가 포기한 걸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루면은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포기해지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그 상급을 그림자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있고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것을 이루는 거지만 나는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이룬 거는요 언제든지 마귀들이 다 뺏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털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것이 끝까지 남아있다면 지옥에 가서도 그걸 누리게 되겠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그림자는 실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영적으로 딱 바뀌어졌을 때 실제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못 박히진 않잖아요. 믿음으로 못 박는 거지. 내가 부인하는 거, 내가 이것도 죽어야 되고 저것도 죽어야 되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면에는요 포기하는 게 더 쉬워.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뭐 여러분들은 뭐 답이 뻔하죠. 원수 갚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 입장에 뭐가 더 쉬워요? 사랑. 네. 우리 교인 옛날 젊었을 때 무협지 보면 원수 갚느라고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원수 갚는 걸로 다 끝나요. 그 인생은 뭐예요? 원수 하나 갚는 걸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 인생이 사라져요. 내 인생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속에 이 사단의 영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 대적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사단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찾기 바랍니다. 쉬운 길을 찾으세요. 쉬운 길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두 명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기도하면서 간증해야 되겠다 감동하신 분들은 2명만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안 가도록 빨리. 2명 없어요? 아니, 광고를 하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짧게요. 짧게. 짧게. 주중에 이제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비유하는 게 돈이었대요. 돈의 주제가 돈이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새로 입사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 벌게 해주려고 이제 그냥 하나의 주식하는 회사인데,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좀 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좀 실패를 많이 했었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과정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이제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어린 사람은 자꾸 이용해서 돈을 더 줘가면서 자꾸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다 탕진해서 빼앗기고 나중에 죄로 몰려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우침이 뭘 주셨냐면, 세상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세상이 원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가는 세상인데, 갑자기 이렇게 벌기에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몰라지고 내가 어디서 이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합당치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50일이 좀 돼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띄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뭐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걸 이 영화로 해서 나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욕심이라는 것을 좀 절제해주고 나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세상 방법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자기 위치, 자기 삶의 방법 이런 것도 제대로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최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또 어떻게 이제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제 집사님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세상 것은 헛되구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의 참 잘못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다른 분 있나요? 예.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줄로 할 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선줄로 할 때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영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제 2번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그런 일을 겪을까봐 두렵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했거든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저를 지켜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은데, 오늘 주일날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속에 자꾸 사람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보암직한 것에 자꾸 눈이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결정을 못 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마음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제 언제 내 목숨이 닿을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로서 내 직분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나도 설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의 삶은 문제가 있구나. 또 여기에 세상에서 잘 되기를,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 기대의 심리, 이런 것들이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고백해요. 은연중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야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내 삶이 안 이루어지면은 나는 여기에 말씀대로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권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 성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연중에 우리 속에 아버지여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의 일이 개입되어 있고 그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버지여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또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의 제자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